4장 1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표사를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예, 벌써 4장 11절부터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안식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염려가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환경에 들어가도록 힘써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환경, 그 안식은 다른 말로 하면은 아버지 집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곧 아버지 집이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1절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들을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예비하면 와서 너희들도 나 있는 곳에 데려가서 거하게 하겠노라. 그 아버지 집이 우리에게는 안식이 되고 하나님의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기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보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을 보고서 그들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라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화합해야지 믿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말아라.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러고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랬습니다. 지금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권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활력이 있다, 활동력이 있다 할 때에 죽은 말이 아니요 살아있는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이 말씀에 대한 전통적인 그런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들은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히브리인들의 말씀에 대한 사상은 말 하나하나가 어떤 개체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독립성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니라 사람의 말들이 하나하나 개체권을 가지고 있고 독립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있어서 나무에 많은 열매들이 맺혀 있습니다. 근데 그 나무에 수십 개의 열매가 맺혀 있는데 그 나무가 땅에 떨어지면은 떨어진 그 열매가 죽은 것이 아니고 그것이 땅에 심겨져서 살아나서 똑같은 열매가 맺어진다는 겁니다. 떨어져 죽은 것이 아니요 그 떨어진 나무 열매가 씨가 자라서 또 다른 열매가 된다 하는 겁니다. 독립성이 있고 개체권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열매가 맺혀 있을 때는 열매가 완전히 나무로부터 독립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 독립된 나무가 떨어져 죽은 것이 아니고 살아있어서 다시 나무를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있다는, 살아있는 힘,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활동하는 힘이 있다. 그래서 사람의 말에는 활동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이 히브리인들은 늘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는 생명력이 있고 활동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 장교가 지휘관이 앞으로 가! 하면은 걸어가는 겁니다. 서라 할 때까지
뒤로 돌아서 할 때까지나 다음 명령이 있을 때까지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사람의 말도 이렇게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을 듣고 순종하고 움직여 나가는 겁니다. 관절을 사용하고 몸을 사용해서 움직여 나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은 운동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살아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인다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유언을 했는데 그 유언은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고 자식들의 마음에 심겨져서 그 심겨진 마음밭에서 자라나서 그 유언을 따라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말은 떨어져 나갔고 유언한 자는 죽어 없어졌지만은 말은 살아남아서 자손들의 마음밭에 심겨져서 그 유언을 따라 살아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말이 살아있다는 것은 비단 성경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 말들이 살아있어서 운동하고 움직인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말은 누구든지 입으로 낸 말은 반드시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하는데 우리 요즘 많은 사람들이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아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죽이는 말도 있어요. 살리는 말도 있습니다. 가정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씨가 떨어지면 반드시 싹이 나게 마련인 것처럼 내가 한 말은 사라지지 아니하고 남아있어서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한국 속담에 발 없는 말이 천리를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어디 한 사람이 이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부르고 사람을 통해서 천리를 통해서 천리를 다른박질해서 그 말들이 달려나간다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남말하는 것이 좋아서 한번 욕을 하면은 근하게 해주죠. 그래서 욕을 하면은 그 욕이 가면서 살이 붙어져서 나중에는 아주 엄청난 말로 변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저 이 목사 나쁘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목사가 나빠? 나빠. 왜? 아니 이리 저래서 나빠. 그렇구나. 다른 사람에게 이 목사 참 나쁘대. 이제 참 나쁘다는 말로 붙어져서 이 얘기합니다. 그걸 듣고서 그건 왜 그래? 이래서 그래. 나쁘구나. 그 사람이 또 전할 때는 이 목사 참 나쁜 사람이네. 진짜 나쁜 사람이네. 보태져서 굴러가는 겁니다. 붙어지고 나중에는 죽일 놈이네. 아주 그냥 못돼 처먹은 놈이네. 계속 붙어져서 가는 겁니다. 내가 한번 낸 말이 좋은 말이면 좋게 불어날 수 있지만은 나쁜 말이면 나쁘게 굴러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네가 한 그 말이 네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그 말이 심판날에 가서 너를 정죄하리라. 무슨 무익한 말을 했을지라도 심판날에 가서 그 말이 너를 정죄하리라. 네 말로 네가 어려움을 받고 네 말로 네가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냥 말하고 나면 끝나고 사라져버린 줄 알지만은 끝난 게 아니라 살아있고 굴러간다는 겁니다. 죽어서 심판날에 가서라도 내가 한 그 말이 나를 따라와서 정죄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마음껏 얘기하죠. 카드라 통신같이 누가 그러대요?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몰라요? 나는 그냥 들은 걸 한 것뿐입니다.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들은 말을 한 것뿐이에요. 그러나 그 말의 출처를 찾아가 보니까 누가 한 말이라 그 말이 사람을 욕보이는 말을 하고 희롱하는 말을 하고 그 명예를 죽이는 말을 하고 한다면은 모욕한다면은 그 한 말이 내가 육신을 떠나서 심판하는 자리에 갔을지라도 그 말이 나를 따라와서 내가 한 그 말이 너를 정죄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에 정말 조심을 해야 합니다. 말에 조심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거짓말하는 자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라 계시록에서도 얘기했죠. 21장에 보면은 거짓말하는 자들,
특별히 또 지어내는 자들은 사단에 속해 있는 자들이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쓸데없는 거짓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동양에서 거짓말 잘하는 나라들이 몇 개 몰려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거짓말하기 시작을 한다면은 중국, 인도, 한국이 금메달 놓고 싸운다는 겁니다. 누가 1등하느냐 2등하느냐 싸운다는 겁니다. 그만큼 중국과 인도와 한국 사람들은 거짓말 잘하는 걸로 소문이 났어요. 요즘 선거 시즌이 돌아오죠. 얼마나 거짓말들 잘합니까? 국회의원을 한 것이 국회의원을 해먹으려면은 거짓말 쪽은 그냥 누워서 떡 먹기로 해야 돼요. 아주 느긋하게 잘해야 국회의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정직한 말로 공약을 내세우고 내가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하는 건 별로 흥미가 없어요. 사람들도 거짓말하고 좀 막 해야 저 사람 해줄까?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니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래도 요즘에는 어떤 거짓말하는 자가 들키고 쓸데없는 욕을 하고 정말 수준 이하의 말들을 함으로써 그 말들이 들통이 나고 목함질에 다친 자들에게 목발을 주자고 상을 주자고 얘기를 하지 않나. 그것이 들키니까 그들에게 내가 금방 사과를 했다고 했지만 그것도 또 거짓말로 들통이 나고, 그래서 그 한 거짓말이 심판때까지 아니고 그냥 정죄가 되어버렸어요. 거짓말하는 걸 용서할 수 없다 해서 공천을 받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된대요. 거짓말도 적당히 해야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요즘 조금 발전이 되었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간 말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계속 굴러간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유언이 굴러가고 유명한 자들이 많이 굴러가고 계속 전해져 내려가듯이 사라지지 않고 간다는 겁니다. 요즘은 과학이 발달돼서 벌써 오래전 일이에요. 허공에 있는 말들을 잡는 기계들이 발전이 되어서 말들을 청취해내는 겁니다. 청음을 내고 청취하는데 어떻게 청취하다 보니까 게리스버그에서 얘기한 그 링컨의 연설이 잡혔더라는 겁니다. 존 F 케네디의 연설이 잡힌다는 겁니다. 그것들이 말로 잡힌다는 겁니다. 사라지지 아니하고 돌아다닌다. 그 말이 나를 쫓아온다는 겁니다. 내가 한 그 말이 나를 쫓아와서 그렇게 나를 정죄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참으로 말 조심해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말은 사라지거나 없어지고 죽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오죽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겁니다.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았고 라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말씀이 살아있고 살았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살았었고 하고 과거로 치부해버리기 때문에 오늘날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그 능력이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의 참 큰 그 아픔은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 살았었고 라고 하는 것 때문에 현재는 없어진 말씀으로 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병든 자들의 병이 나온 것도 그건 그때 있었던 일이고 요즘은 없고, 과거에 예수께서 계신 쪽은 그때 있었고 지금은 없고 전부 다 과거로 돌려버리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교가 힘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할 때 현재 살아있는 말씀, 지금 현재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과거가 아니고 지금 현재 살아있는 말씀.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은 그 당시에 살았고 1000년 후에 한 말씀은 그 당시에 살았고 500년 전에 하신 말씀은 그 당시 그들에게 살았고 항상 그 당시 살아있는 말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도 살았고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들어왔을 때 나에게 운동력이 있고 생명이 있어서 내가 그 말씀의 능력을 입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입으로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도 얘기하기를 네 입이 혀가 생의 바퀴를 불사른다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말을 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 생명이 되지만은 욕을 하고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면은 그것은 우리 생을 불사르는 나의 생명을 불태워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사람의 말도 살았는데 사람의 말은 어느 정도 지나가면 사라져버리고 죽어버리는 겁니다. 10년, 20년, 한 세대가 지나고 40년, 50년 또 100년 지나가면은 사람들의 말은 사라지고 없어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할 때 지금 현재 살았고 영원히 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다. 영원히 산 말씀이라 하는 겁니다. 변치 않는다는 것이죠.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사람의 말들과 다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세세토록 있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과 같이 변이 변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우리 목숨을 맡길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생명을 그분에게 맡길 수가 있고 그런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는 말씀이었다면 이 세상은 사라지고 바뀌어버렸을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순간에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명령의 말씀이 지금도 변치 않고 이 우주가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달이 뜨고 별이 뜨고 해가 뜨고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하고 그 많은 별들이 부닥침이 없이 다 움직여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고 이 우주가 돌아가고 보존되고 유지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영이라는 말은 영적이라는 말이지 내가 이르는 말이 성령이요 라고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곧 영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영이란 항구적 존재를 가리킵니다. 우리의 영혼 할 때 영은 항구적 존재, 영원한 존재를 얘기해서 우리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말은 영이 아니요 하나의 소리입니다. 우리의 물건을 나르는 운반하는 것 같이 우리 사람의 소리는 사람의 말은 소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할 때 포네라 나는 포네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포네는 당나귀처럼 이렇게 물건을 운반하는 수단에 불과한 겁니다. 그 사람의 말은 항구적인 존재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항구적인 존재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에 들어와서 우리 영을 움직이게 하고 우리의 모든 육체까지 움직이게 하는 살아있는 움직이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 행동할 수 있는 말씀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 할 때 살았다는 것은 과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를 말하는 겁니다. 1000년 전에 그 말씀을 받았던 사람은 그 당시에 그 말씀이 현재적이고 500년 전에 그 말씀을 받았던 사람에게는 그 500년 전에 그 사람들에게 현재적이고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우리에게도 현재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하셨던 말씀이 그 당시에 하던 사람들에게 똑같이 오늘도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 효력이 있어서 그대로 명령하시고 우리가 명령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똑같은 효력을 발생하고 똑같은 명령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천지 만물을 이루시고 사시와 연합을 이루시고 돌아가라고 하신 그 명령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있는 그 명령의 말씀에 따라서 이 지구가 돌고 움직이고 사실을 이루고 살지 않습니까? 봄이 오고 겨울이 오고 봄이 오고 겨울이 오고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 명하신 주님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만 스탑 하면 지구는 서버리는 겁니다. 공전하고 자전함으로써 이 한 것들이 다 서버리고 해쳐모여 하면 하늘의 별들이 다 떨어지고 나가고 이 세상은 끝나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그 효력이 있어서 지금도 그때와 똑같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신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었고가 아니고 살았고입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왔을 때 나에게 명령이 되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감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우리 인간의 마음과 생각 다 아신다는 겁니다. 나도 내 마음을 잘 몰라. 나도 내 뜻을 잘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는 그 말씀이 내 영에 들어가면 내 영을 살리시고 내 영을 움직이시고 그 말씀이 내 혼에 들어오면 나의 감정도 주장하시고 나의 의지도 주장하시고 나의 지적인 것도 주장하셔서 그 주장대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영과 혼은 우리의 영적인 거지만은 우리의 육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내 심장에 들어가면 심장에서 역사하시고 내 허파에 들어가면 허파에서 역사하시고 내 골수에 들어가면 골수까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의 모든 육체의 병도 몰수해 갈 수 있고 제거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하나만 붙잡아도 병을 이길 수 있고 병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 말씀, 운동력 있는 그 말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찔러서 해결해 주십시오. 나의 병을 낫게 해 주십시오. 암도 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무슨 병이 문제가 되겠어요?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그 말씀이 살아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들어와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영과 혼과 내 육체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인 것입니다. 나는 내 마음을 모르고 뜻을 잘 모를지라도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내가 왜 이걸 하는지, 어떤 동기가 있는 것인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까지도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와 같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위장할 수가 없어요. 옷을 아무리 껴입어도 하나님은 다 보시고 너희들은 다 벗어라. 위장한 것을 다 걷어치워버리라는 겁니다. 그 앞에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면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느니라. 다 벗어라는 겁니다. 위장하지 말아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위장을 하고 내가 가진 부를 가지고 위장을 하고 내가 가진 지식으로 위장을 하고 내가 건강한 사람이야 건강을 가지고 위장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위장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 벗어버려라. 깨끗이 벗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와 대면하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고 운동력이 있어서 살리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서 믿음으로 화합할 때는 엄청난 능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능력 있는 말씀, 살리시는 그 말씀, 살아있는 그 말씀, 그 말씀이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면은 다 치유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함으로써 어디에 무슨 병이 있을지라도 어떤 암이 있을지라도 다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한마디만 붙잡고 주여 외쳐도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병약하고 병들어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이 우리 육체의 기회를 건강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의 안식에 들어갈 때에 준비를 다 하기 위해서 우리 육신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여 나는 주님의 은혜로 병낫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내 육신 가운데 보내셔서 골수를 찔러 쪼개 주옵소서, 내 관절을 돌아 찔러 쪼개 주옵소서, 나의 심장을 찔러 쪼개 주옵소서, 나의 허리를 찔러 쪼개 주옵소서,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길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하는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살았었고 해서 옛날에 일어났던 일은 다 그 당시에 있던 일이라 하여 성경을 부정하고 덮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당시나 후에나 요즘도 역시 그대로 살아 움직이고 생명 있는 말씀이시요 우리 후손들 미래에도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똑같이 역사하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나의 영을 정결케 하옵소서. 나의 혼을, 나의 의지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지식을, 나의 감정을 풍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육신을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안식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빛이라 그럽니다. 우리의 치료하는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은 나무를 없고 그 송아지가 마구간에서 뛰어나와 뛰놀듯이 논다는 겁니다. 기쁨으로 뛰어논다. 하나님의 말씀 빛인데 우리가 빛을 어떻게 합니까? 마음대로 받을 수도 있지만 빛을 가리려면 종이 한 장이면 빛을 가려요. 태양빛이 아무리 강하게 내리쬐어도 종이 한 장이면 가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성경 덮는 것이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이 이 속에 다 있어도 덮어버리기 그렇게 쉬워요. 왜 여러분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 있고 살아있어서 나의 골수를 찔러 쪼개가지고 이 말씀을 왜 덮어버리고 보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왜 등한히 하느냐? 앞에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지 말아라 했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느냐? 그런 자들이, 등한히 여긴 자들이 받을 벌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느냐 하는 겁니다. 난 여러분들이 성경을 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눈을 통해서 우리 뇌를 통해서 마음으로 우리 영혼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살리시는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 그 능력 있는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굳세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 항상 보고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성경책이 없어도 셀폰에 가지고 다니시죠. 전화기에 성경 말씀을 넣고 다니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셀폰 속에 있는 그 성경 말씀 여러분 얼마나 봅니까? 그 셀폰을 가지고 보는 횟수가 얼마나 됩니까? 다른 것들은 그렇게 많이 보면서도 왜 성경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성경 덮어놓고 있는 우리들을 회개해야 되고 내 손에 말씀이 주어질 때도 다른 것만 보는 건 회개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길은 말씀을 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주실 때는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요, 말씀을 이해하는 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엄청난 감동으로 몰려오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는 나는 매일 하나님과 함께한다, 나는 매일 하나님 얼굴을 뵙는다 그러잖아요. 성경 읽음으로써 나는 하나님 얼굴을 뵙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없어지면 사람이 피폐해집니다. 생명력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고 내 영과 혼과 육신에 채울 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놀라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육신이 있을 때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것을 준비하는 기간이 우리 기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들을 관절을 찌르고 골수를 찌르고 심장을 찔러서 아픈 병도 다 낫게 하고 깨끗함 받고 깨끗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기쁨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그렇습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고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타내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말씀으로 나타내셔서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보고 읽고 함으로써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에 자라가게 도와주옵소서. 성경책을 덮어놓는 자들이 아니라 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살아있는 그 생명의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이 내 속에 영과 혼과 골수까지 들어와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일어나셔서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기 전에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픈 부위에 손 얹으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운동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어서 활동력이 다이나믹한 활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내 골수와 내 아픈 곳에 들어와서 역사하면 금방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금방 효과가 나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태양이 떠오르면 눈사람은 서서히 녹아내려가는 겁니다. 당장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아예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기도받아도 소용없더라 그런 말씀은 절대 하지 마시고 시간차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입 밖으로 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관절을 움직이기까지 하시는데 주여 그 생명의 말씀이 오늘 이 순간에 역사하여 주셔서 저들이 아픈 부위에 손 얹은 곳을 주여 말씀으로 그 속을 아버지 파괴하여 주옵소서. 병들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심장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코에서 떠나고 목에서 떠나고 머리에서도 떠나고 허리에서도 떠나고 눈에서도 떠나고 다 아버지 떠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하여서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저들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병들은 다 떠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채찍맞은 그 효력이 저들의 육신 위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손을 얹어 싸우니 그 믿음을 모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20장입니다.